샬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축복된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과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이 땅 살고 또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게 주신다는 세 가지 주제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생기는 사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믿음의 경험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했기에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참 많이 의지를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이 스스로 날개지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물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건강이나 나의 명예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면 행복하고 은혜롭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개를 단 것처럼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잠시 동안 위로를 주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어서 평안을 누리려고 더 많은 고통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활용할 것이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천지는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우리의 인간이 수명이 길어야 100년이기 때문에 100년, 200년이 넘는 더 큰 것은 영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옷처럼 낡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것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 휴식, 삶의 휴식을 준다는 것으로 인도하실 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인도해서 내가 찾아서 나의 삶을 힐링, 휴식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보헤미안처럼 떠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과 믿음의 삶의 뚜렷한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힐링을 찾고 휴식을 찾지만 그러나 유한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해서 찾으러 다닙니다. 그것이 노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축복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나무 같으며 한국말에 문전옥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밭이 있지만 바로 집 앞에 있어,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밭이, 논이 가장 풍성하게 결실을 많이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할 것입니다. 관심을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세 번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식물에 대한 주인이 관심이 많으니까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냐면 대문 밖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집 안에 심겨져 있는 나무니까 주인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겠습니까? 왜 돌봐 주시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휴식을 취할 때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세상을 의지하면 다 한순간에 날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지금 푸른 잎사귀가 미약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푸른 잎사귀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잎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서
풍성이 열리는 하나님의 때에 풍성함과 윤택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약속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약속을 주는 게 뭡니까?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 속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세상에 지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두려운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 그냥 내 멋대로 살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을 지키면서 정도의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겠다는 그 자체가 율법이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월, 영혼의 음보,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겠지만 이 땅 살면서도 두려움과 초조함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같은 영혼이 죽어나가 같은 그 소홀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은 해칠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고 초조하고 외롭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내가 절망의 순간에 죽음의 맛을 본다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때로는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두려움과 도전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두 가지겠죠.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끝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있을 때 끝날 때까지 택한 백성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죠. 우리에게 위로를 주겠다는 것도 약속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것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칩니다. 첫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선을 베푸십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법은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지만 불완전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의는, 공의는 불완전한 정의요, 공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정의요, 완벽한 공의인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의를 심판할 때가 오게 됩니다. 무조건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것, 올바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어서 원수를 못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겁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억울함에 일평생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대신 토해놓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욱더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게 되면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줬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긍정적인 믿음 생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쓴뿌리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축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율법이요, 이것도 계명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인간을,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좋은 일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억울한 일일 때 하나님의 강한 공의의 손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수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참되고 참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